9월에는 많은 스쿨들이 개강을 하고 또 공동체도 개강을 하고 하면서 9월의 주제를 리더십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조직이나 사역이나 모임에서도 리더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또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귀한 목사님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임직자 스쿨을 할 때 늘 건강한 영성은 무엇이고 건강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를 강의하시는 우리 이기원 목사님, 회복사역 본부장이시고 또 전체 오늘의 교회의 행정실장님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모셔서 임직자들만 듣는 그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서원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만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다 같이.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리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릴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성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 강의라 그래서 제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임직 받으실 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행정실장이 아닌데 기획실장인데 또 행정실장으로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행정실장은 한 18년 전에 제가 했었거든요. 다시 행정실장으로 제가 돌아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리더인데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리더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리더가 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성으로 건강하게 공동체를 다스리고 또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영성학자로 알려진 달라스 윌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크리스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면적인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면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영성입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려면 먼저 건강한 감정과 관련이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임직을 하고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어떤 리더가 되기 이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며 감정적 문제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며 그것을 해결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중요한 위치, 리더의 자리가 있는데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건강하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건강한 영성을 가진 건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영성은, 리더가 되기 위한 이 영성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건강한 영성을 형성해 갔는가? 다윗의 영성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군이 되었을 때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성이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영성을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명함이나 외적인 지위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광야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수많은 교류와 만남과 그리고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갔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여정, 광야에서 13년 정도의 그러한 고난의 위험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는 점점 그의 영성이 형성되면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란 광야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바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광도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는 그런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 바란 광야에 살면서 그 목자와 목동들, 양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고 살던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돼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마치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시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발이 거절하자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과 400여 명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집안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과정이.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밥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먹는 것을 거절당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봐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보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사무엘상 25장을 지금 살펴보는데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장에는 동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위대한 면을 다윗의 위대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고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완전한 성숙한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한순간에 그냥 딱 태어나지 않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은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사울을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때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승리한 후에는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역 현장 속에서도 끝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나발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린 이 나발의 모욕적인 언행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발이 다윗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이 음식을 달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나발에게 인사를 전했어요. 뭘 좀 달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그런데 주인님께서 나발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욕설을 퍼부었어요. 모욕을 당한, 자기의 부하들이 모욕을 당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연약한 점은 뭐냐면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동일하게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어떻게 하는? 모욕하는. 그러니까 내 민족이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그건 내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400명을 이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오는 상처 다 받으면 그건 이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상처받냐면 예의가 없는 것을 보면 상처받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것. 왜 그럴까요? 누군가 학대를 받는 것을 보면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리더로 성장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가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장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때문에 그런 영화로움, 영예, glorify.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의 연약한 점이 있죠. 자신의 연약한 점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갚으려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영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약 이 상태로 만약 사무엘상 25장이
이어져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400명과 함께 나발의 집안에 가서 칼을 휘두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여기에 고백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다윗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등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누구인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리더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리더예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리더.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공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만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25절.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나는 주인님께서, 다윗은 그 바란 광야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 여인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많이 화나셨군요. 화난 사람 앞에서 너 왜 화내니? 라고 하면 더 화가 나죠. 많이 화가 나셨군요.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 왜 화가 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 인간이 왜 그러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겉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석 때 음식 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들어줘야 그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공감을 받을 때 위로가 되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찾는 거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이 24절은 한마디로, 24절과 25절은 다윗이여 당신 정말로 화가 나실만 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감정, 그 사람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엇인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르시스트인지 이기주의자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공감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 리더를 향하여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정말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분노해하는지 알고 있을까? 리더들이 만약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죠. 그래서 공감은 바로 소통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가 관계를 맺고 비로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격 장애이며 나르시스일 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뇌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어떤 뇌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뇌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격장애를 앓고 오랫동안 나르시스트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 뇌의 감정을 함께 공감하는 그 뇌가 고장나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공감을 하면서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으니 이 종을 맡으십시오. 나를 탓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죄를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남편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내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리더입니까? 사실은 이 나발의 집안의 진짜 리더는 아비가일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발에게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 나발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발은 그냥 그 집안의 보스일 뿐이에요. 무서운, 두려운 보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터졌을 때 이 종이 아비가일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집안의 리더는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의 이 가족, 나발이 지은 그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품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리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큰 죄는 자신의 죄를 이브에게 전가하는 거죠.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죽인 후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나를 탓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수도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저 수도원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어떤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수도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공동체가 힘들 때 그 모든 것이 내 탓인 줄 끌어안으며 기도하는 리더야.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나의 책임이며 내 문제라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여성, 그러한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상대방에 공감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탓, 나의 죄,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비가일에서 두 번째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리더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리더. 26절에 보십시오. 26절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억울함과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고통,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실 것인데 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는가? 왜 당신이 복수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온 땅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 왕이, 리더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요, 다윗답게 행동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때 분명히 자기 자신답지 않았습니다. 다윗답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 위대한 왕, 그 다윗답지 않았어요. 이때 다윗은 한 대 얻어맞은 것이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24장 동굴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죽일 수 없다.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정말 다윗다웠죠. 내 손으로 피를 흘릴 수 없다.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2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상처를 상처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미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설득을 당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비가일은 26절에서 저희가 읽은 29절 그리고 31절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금 큰 비극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기답지 못한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6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당신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2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30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3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라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6번이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왕, 리더의 역할을 당신은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이 당신 자신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의 감정대로, 당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큰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아비가일은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설득하는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그 다윗의 영성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잠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형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대로, 그 순간에 느꼈던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큰 트라우마, 외상, 정신적인 외상을 겪게 되면 우리의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좌뇌가 우뇌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면 이 뇌끼리 서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답게 행동할 때는 언제인가 하냐면 우리의 뇌가 가장 통합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의 뇌가 통합될 때 가장 자기 자신다울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의 뇌가 통합되어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그때 역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래요.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때 비로소 통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이 고장나게 되면 이 뇌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가 깊어지면 정신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뇌는 모욕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답게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을 보니까 다윗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지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다 보입니다. 아비가일의 눈에 다윗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여 다윗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뇌가 통합적으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비가일처럼, 마리아처럼, 그러한 아내와 그러한 어머니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죠. 세 번째,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리더.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하시는 것을 아는 리더. 여러분들, 다윗은 불안해졌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400명의 군사라면 그 식솔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자기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2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으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배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물맷돌이 나옵니다. 이 물맷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생명 싸개로, 생명 보자기로 안전하게 쌓아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를 다윗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생명 보자기와 물맷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죠. 내가 물맷돌을 던졌을 그때 정말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순간, 그 은혜의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리고 이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고 왕으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진정한 왕이 영적으로 훈련된 왕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왕이 될 다윗에게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거든.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맞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다 맞지만 너무나 아파요.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은 공감을 하면서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다윗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해 32절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남편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서 나에게 이런 쓴소리를 했지만 만나게 하신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비극이 일어나고 그는 왕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윗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성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아비가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분노하였고 내가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내가 칼을 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저 연약한 바보 같은 인간을 상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잘못, 나의 실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분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리더, 여성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비가일과 같은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그런 리더였어요. 아비가일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사무엘상 25장 앞부분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과 400명은 칼을 차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5장 마지막에 다윗은 칼을 칼집에 꽂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가정,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